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문선명 참부모님 재림 메시아 구세주며 이대왕 3대 왕권은 문형진님 2대왕님과 문신주님 3대 왕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단자 폭파됩니다. 대신자 상속자는 이대왕님 3대 왕권입니다. 문형진님입니다. 자, 원리 원본. 그래서 오늘 2020년 8월 2일 일요일입니다. 원리 원본을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인간성 표준으로 예수를 대함. 세례 요한의 한 행동이 어찌 용서받겠는가? 생각하면 몸서리치는 한 행동이 아니었는가? 세례 요한 역시 예수를 대하여서 뜻을 중심 삼고 대하지 못함은 무슨 까닭이었을까? 세례 요한도 사람인지라 메시아라는 자체면 좀 더 고귀한 위에서 자기에게 보여졌을 것이었는데 별로 보통 인간과 다름없는 존재의 용모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바라는 바와 같이 뜻 성사의 노정을 취하여 나가지 못하는 존재로서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 의심했다. 그가 볼 때 메시아의 자격이라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세례 요한 역시 그 시대적으로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관점으로 서게 됨이 큰 실수의 시작이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두말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또 세례 요한은 예수 앞에 메시아라면 완전 받들어 모시기 위하여서 자기 중심하고 그 외의 제자들까지 함께 들어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입장이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세례 요한의 행위는 과연 인간성에서 나온 파괴 행동이었다. 자기 제자와 함께 예수 제자가 되어 어젯날의 선생의 입장을 변하여 예수 앞에 한 제자인 모양으로 서니 제자였던 자들과 동급적 입장에서는 그 입장이 과연 인간 세계에서 어려운 사실이었다. 그러니 이런 관점 등은 인간의 전부가 자기 중심하고 하늘을 대하고자 하는 대신 자기 중심하고 하늘을 대하고자 하는 대신 사탄 수작이라고 보여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탄과 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이와 같이 논하는 것은 근거 없는 원리 위에서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세례 요한의 일대 실수 행동을 폭로한 구절을 찾아서 해설하여 보자. 이것은 지금까지 신학계의 어려운 난해한 관문인 구절일 것이다. 즉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그 내용적 사실이 여실하게 드러나 있다. 즉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심을 마치시고 그 성에서 떠나시사 교훈하시며 선포하시려고 각 성에 가시더라. 그때 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어 그리스도의 행함을 물어보고 그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진실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오실 리가 그분입니까? 선생입니까?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예수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와서 듣고 보는 것으로 세례 요한에게 고하되 눈먼 자가 보며 절름발이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나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범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고 저들이 가고 나서 군중들에게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씀하시되 너희들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움직이는 갈대냐? 또 이들이 무엇을 보려고 갔더냐? 예쁜 옷을 입은 여인이냐? 예쁜 옷을 입은 사람은 대궐에도 많이 있다. 너희들이 어찌 갔더냐? 선지자를 보러 갔더냐? 옳도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은 선지자보다 나으니라. 이 사람을 가리켜 기록하였으며 볼지어다. 내가 나의 일꾼을 너희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너의 길은 너 앞에 예비하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논하노니 여인이 난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일어남이 없으나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이 올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힘쓰므로 얻나니 힘쓰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 이르렀으니 만일 너희들이 그것을 수긍할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그 사람이니라. 귀가 있어 듣는 들을지어다. 듣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가 시장에 앉아서 동료를 불러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들을 향하여 나팔을 불어도 너희들이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픈 소리를 내며 통곡을 하여도 너희들이 가슴을 치며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으니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들이 말하기를 사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또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니 다만 지혜는 그 행사로 의의를 나타내느니라. 고 이상과 같은 말씀을 선언하였다. 이 내용 전부는 세례 요한을 상대하여 놓고 한 말이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와서 물을 때 본대로 말하라.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으나 너희는 스스로 자각하라고 하면서 여러 특이한 기적과 기사로서 표시하였다. 그러면 예수는 왜 이런 대답을 하였는가? 그저 묻는 그대로 대답하여 옳도다. 내가 옳으라고 한 자로다 하면 그만 해결을 질 일인데 이와 같이 빙빙 돌려서 말한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셨으니 그거 보아서 알라는 큰 뜻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 이유는 귀하고 높은 예수를 찾으면 그야말로 그에 더 성공이 없는 것인데 누구나 전부 가르쳐주고 전부 끌어다 주면 그 귀한 자체를 찾지 못할 자 어디 있을까? 많은 밝히 끝까지 가르쳐주지 않으면 자기들이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만 그 뜻 성사는 물론 하늘이 협조하여 주었지만 자기 노력으로 찾아야만 그 찾은 상급에 대한 영광 받을 자격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최종점까지는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100가지를 찾아야 하는데 95가량만 알려주고 5는 알려주지 않는 것이 한 뜻에 대한 노정의 표시로 되었다. 왜냐하면 100가지 전부 가르쳐주면 그 상급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 앞에서라도 그 영광을 누릴 자격의 완성제라 할 수 없기 때문에 95까지 가르쳐주고 5는 자기 지혜를 통하여 찾아 100까지 채우기를 바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지금 역사 노정에서 많이 보여주는 사실이다. 이 5란 그것을 찾아 이루게 하는 그 사실은 100의 성사한 영광을 누리고 기본 권한을 결정하는 사실이니 이와 같은 예로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도 대답한 것은 사실이다. 또 세례 요한에도 하늘로서도 이와 같이 가르쳤다. 지혜로 찾아서 의롭다 하심을 결정함을 주시고자 하여서 예수는 메시아라고 확정지어 가르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것이 지극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시는 섭리인 동시에 누구에게나 허락한 예수니 지혜 있는 자만 합하야만 예수의 지혜를 깨부술 수 있는 기본 동력이 되는 근본의 힘의 터가 되기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특히 어떤 목적을 가르치셨다가 다시금 시험하여 그 목적에 대한 의심을 품을 수도 있게 가르쳐주는 때도 있다. 그것은 지혜로서 그 근본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어야만 하나님 자신이 직접 간섭하지 않아도 사탄 원수에 대하여 승리할 자격자라 세우려니 이런 시험도 있는 것은 영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체험하는 사실적 근본의 뜻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즉 사탄에 상대하여 반대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기에 또 그리하여 한 완성격자가 되면 전부를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자유성사를 표준하기에 이와 같은 진리를 바라서 우리에게 크게 성취하게 하기 위하여서 섭리하심을 알아야 한다. 지혜로서 뜻을 찾아 완성하는 자는 저 하늘나라에서도 말할 수 없는 귀한 존재인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